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메시지를요. 정말 이 복음의 결론 나고 복음을 누리는 메신저를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럼 대학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보고 초장이라 합니다. 그 대학에서 개인을 정말 복음 가지고 잘 도와주는 사람 보고 EBS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학생 중에 나는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체험부 나는 세학을 해야지 라고 좀 계층별로 교사를 한다. GBS입니다. 아주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다. TBS입니다. 용어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게, 그러면 이 지교에서 불신자를 만나게 될 경우, 두 번째 이 지교에서 복음 받고 온 얼마 안 된 새신자를 만날 경우, 요 지교에서 기존 신자를 만날 경우, 요 지교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중요한 전도할 사명자를 만날 경우에는 메시지 방향을 다르게 줘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줘도, 똑같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메시지를 가지지만 어느 종류의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다르게 줘야 돼요. 불신자는 만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부터 얻도록. 새가족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요. 기존 신자는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잘못됐어요. 치유받도록. 사명자는 인생을, 사명자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라,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 살아라 라고 정확하게 방향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새가족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알도록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개인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기존 신자. 사명자는 이제 사명 가지고 사니까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원하신 방향대로 인생을 살 것이다.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그리고 불신자는 구원이란 말은 신분을 말하죠. 예수 믿으면 행동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새가족은 엄청난 권세가 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도록요. 갈등 올 때마다. 그러면 기존 신자는 직분의 축복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아요.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요. 흑암 세력이 꺾여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엄청난 축복이죠. 직분의 축복. 중요한 사명자에게는 인생의 목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행동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하는 게 아니다. 형상이 회복됐다. 그 축복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새가족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삶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응답을 주셨구나라고 발견됩니다. 그 종교하고 복음이 다른 거잖아요. 무당한테 찾아가면 당장 응답 와요. 문제 해결돼요. 작두 타버리니까 굿하면서요. 그럼 우리는 무당한테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배 오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책들이 수준별로 다릅니다. 아이가 읽는 거, 뭐 박사님이 읽는 거, 수준이 다. 성경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경 한 성경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수준이 아이하고 어른이 다른데, 근데 성령이 한 분이시라. 아이는 아이에게 맞게 적용하시고, 어른은 어른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직분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시고요. 완전 다른 거죠. 그 축복을 발견하도록요. 기존 신자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자는 이 축복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딱 주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도록. 새가족은 그리스도 이름이 응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할지라도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하면 줍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았거든요. 기도를 조금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막 입에서 안 꺼내지고 막 줄줄줄줄 그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뭐 이렇게 기도가 안 되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가 오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오해할 필요 없어요. 아이 엄마 500명을 쭉 모아놓고요. 엄마를 뒤돌아서게 하고 자기 아이를 뒤에 다 놔뒀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 엄마가 알아요. 저는 아무리 아이를 많이 키워봐도 울 때 애가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여보 가서 기저귀 갈아줘라. 기저귀를 왜 가는데? 가면 딱 기저귀 갈 일이에요. 여보 지금 빨리 물 타가지고 지금 분유를 타야 된다. 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여자분들 아시죠? 모릅니까? 너무 키우신 지 오래됐습니까? 저희 집은 금방 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금방 알아요. 왜냐?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떻게 받냐? 응답을 육신적인 부분으로 자꾸 해결로 받지 마시고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세요. 변함없는 말씀. 질병이 있다가 해결되는 건 응답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가 생기는 건 응답일 수 있는데 응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체험했냐?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되고 뭐 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때 내 마음에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하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언제 해결되냐? 언제 내 문제가 없어지냐?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럼 진짜 응답이 뭐지? 라고 마음에 왔어요.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이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보니까 말씀이 증거구나. 말씀이 응답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만 딱 들으면 그게 응답이고 그게 내게 증거니까 그 증거를 말하면 그 사람이 치유돼요. 회복돼요. 왜냐? 내게 증거됐듯이 이분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응답이니까요. 기존 신자는 그냥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그리고 사명자는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상별로 다르게 여러분 주시는 거죠. 그러면 EBS 개인약 중에 오늘 1과 2가 합니다. 1과는 영접 메시지니까 구원의 길이고요. 2과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했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고통을 참 많이 해결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을 못하려. 그럼 이 고통이 문제는 언제 시작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 1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언제 끝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영원히 계속됩니다. 얼마만큼요? 계속 전달돼요. 요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래요. 여러분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죄를 말합니다. 왜 원죄를 말하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만날 수가 없는 채로 태어나면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말티아라고요. 원어가요. 궁수가 화살을 쏘면 관역에 딱 명중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빗나가요. 자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못 만나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물어볼게요.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이 아이는 죄를 지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죽었잖아요.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이 아이는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왜냐?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말하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애가 태어나가지고 죄도 하나도 안 지었는데 왜 지옥 가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마리아 무엇을? 왜냐? 예수님을 낳은 분인데 어떻게 죄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원죄를 모르는 거죠. 성령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그냥 하나님 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창조 원리대로 오셔야 되니까 그냥 여자의 몸인 태를 빌었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개업 알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 말은 원죄를 안 가지시고 이 말이면 여자의 후손 아니시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후손이 아니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이 없어지지 않냐?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단에게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 마음, 심한 사람은 가위 눌리고 막 들리고 보이고요. 다른 말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현실 문제 해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하신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직분을 말해요. 문재인 그분의 이름이고요. 그분의 직분 대통령입니다. 예수 이름이고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러. 저에게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이 사단의 머리를 콩가루 가는 맷돌이 집어나가고 막 가는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갈면 콩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질 때 마귀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꾸잖아요. 이쪽 할아버지 얼굴 모습으로, 이쪽 여자 얼굴 모습으로. 머리가 없거든요. 박살나가지고요. 요렇게도 변신하고 저렇게도. 전설의 고향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요즘 전설의 고향 안 나는데 옛날에는 많이 봤습니다. 일본의 그 귀신 나오는 영화 보셨죠? 링.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건 귀신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영화 못 만듭니다. 감독들이 다 귀신 들려 있어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요. 실제로 귀신을 가지고 있고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 영화 아무리 신화를 쓴다고 그렇게 안 나와요. 완전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일 무서운 영화가 전부 다 일본에서 다 만들잖아요. 공포 체험은 일본이 최고입니다. 세계. 그런데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이분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목사님께 많이 들었지만 그거 괜찮다고, 절대 안 망한다고. 근데 그렇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답이. 내가 이걸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해결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돈 주고 극장 가가지고 공포 영화도 보는데 돈도 안 주고 매일 보는데 얼마나 좋냐?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니, 저런 메시지가? 근데 이분이 그걸 듣고요, 웃더니 바로 해결됐어요. 꿈에 바로 계속 나타나거든. 돈 안 주고 계속 체험하고 있으니까 역시 강남 말씀이라 한 방에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답을 얻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개도 안 돌립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왕이시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 아버지께 오자. 참 선지자라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참 제사장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참 느끼는 게 훌륭한 교수님, 훌륭한 CEO, 훌륭한 회장님, 사장님 만나서 그리스도 말합니다. 이분들 인격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만나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영접은 못하겠대요. 왜요? 이 좋은 예수님을 믿지. 이러니까 안 믿으신다는 겁니다. 영접을 못한대요.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영접을 했습니까? 그래? 나 진짜 대단해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신기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 이건 정말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현재 문제,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 부끄러움, 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 맞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맨날 뭐 하나님 이걸 잘못했어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기억을 안 하세요. 뭘 기억하냐? 여러분이 복음을 살았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었던 중심, 생각,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 그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잘못된 거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행이죠. 옛날에 네가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복음 알기 전에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씩 배려를 다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배려를 해주시나. 내 입장을 배려를 해주시고요. 내 모든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배려를 해주세요. 이해 안 되죠. 내용을 말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배려를 해주세요. 저는 불신자 가정의 아내를 결혼했거든요. 그럼 처가 쪽에서 저를 볼 때 뭘 보냐. 그 목사 그거 직업이 돈 없는 직업인데 뭐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시집을 가냐면서 그래 말했어요. 처가 쪽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는 거는 육신적인 거, 물질, 뭐 어떤 집, 차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라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결혼했는데 집을 오산에 구해야 되는데 아니 처가집에서 올라온다는데 내가 어디를 집을 구해야 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 내가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원룸 갈 돈도 없는데 처가집에서 온다 하는데 어디 집을 하나님 갑자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28평짜리 아파트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집인데 전입신고는 하지 말고 한 달에 보증금 그냥 100만 원 내고 20만 원에 살아라는 겁니다. 1년만. 속으로 여러분 같으면 안 가죠. 저는 입장이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100만 원 넣고요. 100만 원 있었으니까 20만 원 내고 1년 살겠다. 전입신고 안 하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28평 아파트 살아봤습니까? 2명 들어가는데 엄청 넓어요. 방이 3개인데. 이래갖고 처갓집에 왔어요. 보니까 방이 3개거든. 이거 몇 평이냐는 거예요. 장모님 또 주택계가 궁금하니까 부동산에 가서 저기 아파트가 28평인데 얼마냐고 전세. 그러니까 얼마 말할까 합니까? 그래서 나한테 오더니 아니 언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냐는 거예요. 돈 없는데. 이래갖고 잠을 이틀 푹 주무시고 아이고 이서방 이라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차비하라고 한 30만 원 드렸죠. 기름값하고. 하나님 이 정도로 나를 배려해 줍니다. 그러고 얼른 이사 딴 데 갔죠. 여러분은 진짜 저는 참 그때 순간에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장모님이라.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일 사랑하지만 옛날엔 진짜 무섭더라고요. 눈빛이. 왜냐 장모님의 언니분이 무당이거든요. 장모님의 여동생이 진주 산청에서 개인절을 지어주고 스님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영적인 우상 배경이 만만치가 눈빛이 진짜 무당 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를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왜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이래서 장모님 오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꼭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 예수 믿고 죽게 될 겁니다. 장수하시다가 이러니까 말이라도 고맙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 다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만 안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었습니다. 내 생각, 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플랜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계획을 많이 세워봤죠.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공부하고. 계획이 전문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계획 잘 세우세요. 공부 계획은 스케줄 해야 돼요. 공부는 하나님 대신해 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주인 된 사람.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뭘 너무해요. 완전한 분에게 내가 맡겼는데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나 맡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맡기라니까 포기하더라고요. 나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완전 방치, 그건 포기고요. 나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뭐 문제 있다. 팀 사역도 하고. 사춘기가 오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제 이번에 좀 가게 됐는데 다음 주에 제가 아이 보고 야 일본 갈래? 그러니까 진짜냐는 거예요. 아빠 그럼 거짓말 할까?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하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비행기 처음 타지.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아빠하고 가자. 3일 동안 가서 아빠가 메시지 할 때 듣고 그럼 일본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녁 시간에? 그러면 이제 길을 나가면 되죠. 일본 치안이 안전하니까 먹고 싶은 거 뭐 없나?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저녁에 이야기하고 사춘기 왔으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네가 이렇게 복음을 준비해라. 네가 공부는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아이에게 그런 부분이 좀 서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근데 아이에게 그런 무서운 아버지로 남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서 이번에 이제 교회 미션을 넣을 건데 네가 미션하면서 뭘 준비할 건지 앞으로 전도운동의 중요한 여정을 아빠와 함께 어떻게 걸어갈 건지에 대한 많은 내용을 일단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흥분됩니까? 태어나고 처음 타는 건데 그것도 해외 처음 가는데 네 하고 싶은 네 사고 싶은 데 아빠 다 사줄게. 그 진짜냐는 거예요. 일단 돈 경비를 생각해보고. 그런데 저는 아이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너무 나이 어린데 뭐 산업선교 굳이 올라가야 되냐? 토요일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메시지 들어야 된다.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다 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됩니다. 내 방법대로 안 하면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 손님일 때는 계속 한겨 왔어요. 가장 축제의 날에 딱 술이 떨어질 겁니다. 포도주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그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 그게 경제적인, 질병적인, 환경적인 가정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이 올지라도 그 부분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명자에게, 제자에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아이가, 제가 부산 사람 있잖아요. 주인 아이가 주인이시거든요. 그럼 끝입니다.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복음 만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경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눈을 뜨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눈 뜨구나.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귀중한 대학 사명자분들에게 한 시대 2만 대학 복음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이 시대의 재앙과 고통을 멈추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